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집니다. 생각보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 부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앞뒤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것을 막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늘 인식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3번이나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대충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어떤 그런 악독을 버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부분적으로 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말로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저럴 때는 정말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악독을 버려야 된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완전하게 버려버리라 라는 겁니다. 막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는 버려버리라. 예전에 가졌던 세상적이고 믿지 않았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패턴이나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너희를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이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갓난 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대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내가 어린아이가 죽을 듯이 그렇게 울면서 젖을 사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사항도 빼앗길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너희들이 깊이 사모하고 그 풍성함을 너희가 경험하라 라고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공동번역은 이것을 반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반어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진짜 이제 맛보았다면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너희들이 취하고 그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산돌로 비교하고 있죠. 이런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서 어떠신 분이심을 너희가 정말로 바르게 인식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신령한 젖을 어린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산돌로 말하고 있죠.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죠. 그런데 이 산돌이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6절 말씀에는 구약 성경 이사야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산돌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모퉁이 돌로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뭡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반듯하게 직각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퉁이 돌이 직각이 되어야만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반듯하게 올라갑니다. 첫장이 직각이 되어야만이 나머지도 다 직각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건축을 할 때 목공을 하듯 벽돌을 쌓는 사람은 줄을 무거운 것에 매달아 가지고 수직을 보죠. 요즘은 아예 수평을 볼 수 있는 레이저가 나와 가지고 수직과 직각을 볼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어야만이 첫장을 잘 되어야만이 나머지가 똑바른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직각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을 지금 모퉁이 돌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돌입니까? 산돌이요 생명의 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님은 생명을 위한 기초석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생명 대신 그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의 것을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직도 다 버리지 못하고 혹시나 아까워하고 그것에 미련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버려버리십시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마지막 재림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이제는 그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오늘도 이 아침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배 자리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성전의 마당들만 받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그 소명의 자리를 오늘도 깊이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맛보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로서의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
자랑스럽게 그것을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모든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산돌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꼭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모두 다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양문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그 아름다운 덕을 오늘도 전파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